7월 28일 연중 제17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군중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영혼이 배불렀지만 육신은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먹어야 산다는 그 말처럼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보는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난감한 처지에서 어떤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습니다. 5,000명이 넘는 군중의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배고픈 어른 하나 혼자 먹어도 시원찮은 양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설명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음식이 예수님의 손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음식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자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음식으로 바뀝니다. 주님의 손을 거치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기적을 가져올까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빵을 많게 해달라고 애원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고 이미 주신 빵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드림이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예시하고 돌아가시기 전날 설정하시는 성체성사, 즉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는 미사는 본래 감사제였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작하신 창조사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예표가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었고 그 완성이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감사제였습니다. 빵의 기정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겉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만물 안에 계신 하느님이 드러나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 감사의 마음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아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봉헌이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중증장애인 하가 이주연 씨의 실화입니다. 단란한 7남매 막내였던 이주연 씨는 2살 때 아버지께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 소식에 큰언니는 놀라 넘어져 머리를 다쳐 간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가장 역할을 하던 큰오빠가 물에 빠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그 충격으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주연 씨는 25살이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와 취직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결혼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옥상에서 빨래를 널다가 아래로 떨어지며 목이 부러져 목 아래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으나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썩어 들어가서 욕창으로 혼수 상태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 가평 꽃동네에 들어간 이주연 씨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소아 데레사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기구한 인생도 있나 싶은 삶이 세례 후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감사할 뿐입니다.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모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 하나하나까지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자 의욕이 생겨났고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생각 못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입으로 붓을 움직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구족 화가가 되었고 글을 쓰기 시작하여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주연 씨가 행복에 차서 전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감사한 것은 어깨 위를 쓸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목을 움직이고 두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작은 입술로 이것저것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지니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진짜 장애인일지 모릅니다. 받은 것에 고마움을 모르면 차고 넘치는데도 부족함을 느끼고 오로지 더 채우고자 하는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마음으로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봉헌하며 자신의 그릇을 비울 때 더 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사소하게 여기던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빵을 넉넉하게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십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도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조금 좋으면 좋아서 감격하고 작은 시련이 오면 금세 불평하지는 않으신가요? 감사하며 봉헌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이용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데 있지 않고 감사함에 있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셨음을 깨달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최소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는 주셨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주어진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께 봉헌한다면 내게 주신 은총은 그분의 손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넉넉히 되돌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조리가 가득 찼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기쁜 소식에 그 기쁜 마음으로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합시다.